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유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일상. 겉으로 보면 그저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문득 멈추어 생각하면 답할 수 없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철학자 카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끝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그만큼 이 질문은 단순히 감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본질을 건드리는 물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내놓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답변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가족이 곁에 없을 때, 꿈이 무너졌을 때, 사랑이 떠나갔을 때, 그때는 무엇이 남을까요? 어쩌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답일 수 있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얻은 것을 잃어서 더 괴롭습니다.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죽음을 가까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회사에서 존경하던 선배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순간 비로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 말했습니다.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만 채워진 순간에도 곧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삶이 이렇게 괴로운데도 왜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삶이 본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살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세상에 던져졌고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삶에는 기쁨보다 아픔이 더 많고 행복보다 불안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이유가 없어도 계속됩니다. 이유를 찾지 못해도, 답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숨 쉬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삶이 괴롭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삶을 놓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살아있음이 주는 작은 즐거움과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오후,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다시 삶으로 불러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목적을 쾌락이라 했지만 그가 말한 쾌락은 단순한 욕망 충족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단순한 욕망조차 버리지 못합니다. 원하고 갈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욕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욕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삶을 포기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원함이 바로 오늘을 이어가게 합니다. 욕망은 모순이지만 그 모순이야말로 인간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지만 살아가는 동안은 철저히 타인 속에서 존재합니다. 관계는 때로 짐이 되고 상처가 되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관계 속으로 돌아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함께 있음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목소리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외로움이 고통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순간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우정, 가족과 사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픔도 얻고 기쁨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됩니다. 사는 이유는 반드시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 비 오는 날의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꽃 한 송이. 그런 소소한 순간이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 말했습니다. 우린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작은 순간에 웃고 작은 기쁨에 위로받으며 살아갑니다. 삶은 때로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순간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이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사소한 순간마다 내려오는 작은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좌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물론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부서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시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희망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고 단순한 생명력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풀 한 포기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듯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다시 삶을 붙잡습니다. 삶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른 답을 줍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정해진 목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삶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면 오히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사는 이유는 찾는 게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삶의 고통, 욕망, 관계, 작은 순간들, 좌절, 철학자들의 사유까지. 그러나 여전히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진짜 답일지도 모릅니다. 사는 이유는 누군가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철학자의 말도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도 결국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사는 이유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곧 그 이유입니다.